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주 전이긴 합니다만은 5장 19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뭔가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들은 성령, 예언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이십니까?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모양도 흉내내면 안 됩니다. 모양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적 같은 거 다 태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부적 모양의 어떤 것도 버리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술병 있으면 다 갖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담배 피는 흉내라도 내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온갖 나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우리가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을 막아주세요. 자, 시작. 성령을 말며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럼 다 외우셨네요. 됐습니다. 그럼 자, 오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장에 이미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3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계속되는 말씀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사도 바울은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서신의 마지막에 와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자 또 마무리이자 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듯이 뭐든지 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끝에 실패하면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왕년에 나 라떼는 말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눈 감다 일어나면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이 아주 깊이 들어 있었잖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정리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실 때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아신다면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보존되게 하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혼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만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뭐 혼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어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혼인데, 그냥 머리만 좋아가지고 그 머리 좋은 것에 대한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영이라는 또 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 이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일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시요, 온 영, 온 홈,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원한다는 말은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영혼육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영이라는 것은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푸뉴마, 앞에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푸뉴마.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이고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 좋겠지요. 혼, 네페시, 또 후시케. 뒤에 있는 거는 헬라어예요. 또 육이라는 거는 바짜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소마라고 하는 또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육이 없어요. 하나님은 굳이 그 육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요. 계란 노른자처럼 가운데는 우리가 만약에 영이 있다면 뭐 노란자는 말이죠. 그럼 뭐 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는 육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덩어리. 그럼 겉으로 보면은 계란이 껍데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은 껍데기처럼 생겼구나 생각하지만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껍데기를 지나면 흰자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노란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구성된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죠. 여러분, 영혼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영이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죽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의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육으로, 혼으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하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혼과 육이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합니다. 왜? 맞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인 것이죠. 물론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몇 학기 강의를 들어도 영에 대해서 공부할 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모종의 그 어떤 것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혼입니다. 혼은 결국 자아와의 관계죠.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남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관계.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혼이에요. 혼. 혼났다, 이게 뭐예요? 혼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도 야단을 맞으니까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고, 혼이 나간 사람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좀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 어디로 모셔가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혼이 우리들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 혼이 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예, 혼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육입니다. 육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기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다 되겠죠.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체험합니까? 혼으로 체험합니까? 그럼 뭐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육으로 체험하는 거죠. 물질 세계,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육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영, 혼, 육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이 셋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영은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혼과 육은 예수님이 해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혼과 육의 세계들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과 육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책도 좀 읽으셔야 돼요. 공부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육이 상하면 혼도 상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영도 같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영과 온 혼과 온 마음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보전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이 땅에 어떤 의학과 기술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식이 부족해서 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영을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육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뭐로 분별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알고 보면 몸이 가는 거죠. 우리 혼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그 선교를 부르는 거예요. 선교로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나가가지고 뭐 선교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요. 기다려야 하고요.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요. 만날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꾸 놓치냐면 중심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인용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영으로 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하심 때문이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영혼, 육을 보존하실 수 있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 뿌다가 들어가는 게 원래 많았답니다. 기쁘다, 예쁘다, 뭐 등등에. 근데 거기에서 미쁘다라는 말이 요즘엔 잘 안 쓰는 거예요. 성경에만 거의 쓰는 거예요. 이 미쁘다라는 말이 예전에도 쓰였는데 이 미쁘다라는 말이 워낙 좋은 말이다 보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쁘다는 말은 쓸 데 많잖아요. 옆에 사람만 봐도 이렇게 예쁘네? 아이고 기쁘네? 근데 이 미쁘다는 말 잘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 미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뭐였어요? 충성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faithful. 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미쁜 사람이야 이런 말 안 쓰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신 분.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예, 우리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자주 써야 되는 말이에요.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미쁘신 주님, 믿을 만한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믹담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보존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기고 이 육신, 이 땅에 아로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우리의 영혼육이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부르신다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 세 가지 뜻이 있다고요.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세 번째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르심, 주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만 하시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넌 이것을 위하여 살아라.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것이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은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힘써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냥 여유 있게 있다가 주님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아내셔야 합니다. 왜? 주님은 미쁘시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육이 보존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다 역할이 다르십니다만 그 기도를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 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모든 형제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일 거고, 우리들 그러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같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같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동역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그 후서의 마지막에 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서와 후서는 뭐 다른 시기에 쓰여진 건데, 거기에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좀 기도하라만 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어떻게 되라고요? 영광스럽게, 더 빛나게,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욕 중에서 빌어먹으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룩한 간단해서 제가 욕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원래 빌어먹는다는 것은 빌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빌려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주세요 하고 비는 거죠.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주님께 빌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족하다면 긍휼이요, 연약하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도 못 냅니다. 어떨 땐 저 사람은 참 긍휼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본인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빌어서 얻고 풍성하게 되어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9장 29절에도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심을 크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만 모를 때도 많고, 있지만 작아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함이 큰 것을 기대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아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6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와 말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 말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다들 생각들 하시고 계실 텐데, 저는 축복 금식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금식을 좀 할 겁니다.
왜 주보에는 금식을 뺐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금식이라고 그러면 다 겁을 드실까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할 만한 금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신감을 얻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이 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가 주지요. 예전에도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금식은 죄를 굶기는 거라고요. 나를 굶기는 게 아니라 죄를 굶기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참 유익합니다. 요즘 그걸 일본인 중에 뭐 이렇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름을 고쳤대요. 뭐 16시간인가 굶고 8시간인가 밥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뭐 종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인간이 꼭 세 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끼를 꾸역꾸역 먹다 보면 삼시세끼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끼를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좋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계속 하려고 좋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녁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번 축복기도성회 때 저녁 금식하세요. 창립 목사님 때 금식성회를 하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죽을 준다고 다 내려오시라면 다 내려오셔서 막 금식하셨다고 드시더라고요. 그럼 물어보거든요. 금식 몇 개 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여기 데려와서 왜 죽을 드세요? 그냥 주시니까요. 저는 당뇨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금식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 금식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한 끼 굶어서 다이어트 한다는 마음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끼 정도 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몸은 안 죽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죄는 죽어요. 그러니까 저녁 금식은 다 해보세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그냥 금식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할 거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시고 간증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거예요. 최소한 이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살 빠졌습니다. 뭘로 해도 안 빠지던 살이 빠졌습니다. 목사님. 진짜.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방법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랬어요. 돕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희들이 저희 얘기를 하죠. 담임 목사인 제가요 지금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해요. 목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니까 잘하는 것 같죠? 저는 조금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잘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멋지게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이런 소리 저도 듣고 싶어요. 이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손을 얹으면 막 나아서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욕심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제 정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바라는 게 나쁘지 않게 되려면 여러분,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간구함으로. 전 목사님 도와줄 길이 없어요. 왜요? 기도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창립 목사님이 갈수록 존경스럽습니다. 예전에는 큰절을 했다면 이제는 큰절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뵐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제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에는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인간적인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잖아요.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도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근데 주님은 뭘 이상하게 여기신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인터세션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상한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고요? 아뢰일 줄 몰랐어. 여러분,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은혜지요,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관연합총회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싸울거리고 비판거리고 서로가 평가해야 되는 평가거리라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연약하다면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가 문안하라고 합니다.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모든 형제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대화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형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당시에는 인사법이 입맞춤이었어요. 요즘에는 악수가 인사법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안하십시오. 안부를 물으십시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이 편지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문안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사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인사말이 가장 완벽한 인사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덮을까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탁 잡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에 은혜로 마감을 하는데요, 1장 1절도 은혜로 시작했더라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